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가장 알맞은 온도에서 언제나 가장 알맞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이 아무리 따뜻하고 평온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고통이 싫어서 영원히 어머니의 뱃속에 있고자 한다면 아기도 그리고 어머니도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 뱃속을 떠나서 탯줄이 잘려지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히 지내는 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형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기에 보면 형을 위해서 예물을 고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가운데 좋은 선물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골라내었던 그 선물들이 암염소가 200마리였고 순염소가 20마리였고 암양이 200마리였고 순양이 20마리였고 그리고 어미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이렇게 해서 그는 총 550마리 규모의 가축들을 선택해서 형 에서에게로 선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위하여서 선물을 보내는데 수컷보다도 훨씬 많은 암컷들을 선별해서 선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신중하게 선물들을 선택해서 그의 형에게 그것을 보내고자 했던 것일까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야곱이 그렇게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고 있었던 이유는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감정을 풀다 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배상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야곱이 그의 형에게 보냈던 그 가축의 의미는 단순히 형이 좋아서, 단순히 형이 너무 고마워서, 형에 대한 호의에서 그가 보냈던 선물이었다기보다는 그것은 지난날에 자신이 형에게 잘못했던 잘못된 관계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지니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날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에게 그 지나온 시절을 배상해야만 하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합니까? 훗날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배상이 필요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은혜의 관계, 그리고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상의 선물을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홀로가 아니라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와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말미에 그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을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겨루는 인생을 멈추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은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게 되면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씨름하면서 누군가와 겨루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에게는 그가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복나루트에서 그가 홀로 남아 있는데 그는 또다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깊은 밤에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날이 새어갈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자기를 마주한 그 대상과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지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진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야곱처럼 언제나 누군가와 겨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몇 날 며칠을 가기도 합니다. 왜 씨름을 하느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순종을 결단하기 그 전까지 하나님과 내가 오랫동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겨루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겨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그가 배상해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 남겨져 있는 마치 빚진 인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배상해야 할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씨름을 하던 이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전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단언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가 전해야 했던 그 메시지로 인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그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짐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7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만일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심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비록 그 여정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영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가는데 그의 한쪽 다리는 절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저쪽에서는 새날을 밝히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한쪽 다리를 절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골반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의 가장 힘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힘이 있는 허벅지를 쳐서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가장 힘이 있는 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도록 한쪽 다리를 절며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힘만 믿고 살아온 그 야곱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삶이 더 복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야복강 이후에 한쪽 다리를 절면서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남은 인생이 더 복된 삶이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보다 야곱의 인생의 그 후반전이 더욱 값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면서 언제나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야곱의 삶을 이제는 저 강가 뒤로 하고 동토로는 희망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절며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새날의 희망의 해가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30초 정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잠시 한 30초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